하더라고요. 끝난다 생각을 하니까. 오늘로써 이제 13조 고린도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바울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그런 비판과 그런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바울이 도전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13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지금, 시작.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바울 딱 보면서 내가 이번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결의가 느껴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 나 만나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만나고 싶어요? 바울이 굉장히 좀 격앙됐다, 감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바울이 굉장히 단호함은 느껴지고 고린도에 가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고 그것을 다룰 거라는 건 분명하게 알리고 있는데요. 바울의 어떤 감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앞에 그 인용한 구절은 모든 소송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결정지어야 합니다라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계명 가운데 율법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소송이 있을 때 그냥 일방적인 감정이 아니라 두세 증인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걸 하겠지만 내 감정적으로 하지 않겠다. 내가 그냥 단지 기분이 상해서 화가 나서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하게 처리할 거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요. 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보낸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맞아요. 빨리 정신 차려라. 바울이 처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운전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에서 길 따라 가다 보면은 전방에 과속 감지하는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려요. 그죠? 뭐 700m 앞이든 보통 1km 앞이든 뭐 내비게이션마다 다르지만은 전방 700m 앞에 뭐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습니다. 뭐 시속 100km 제한속도 100km입니다 하면서 넘어가면은 막 계속 빨간불이 막 계속 울리잖아요. 그거 왜 있는 거예요? 벌금 내지 말고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가라. 그죠? 저는 제일 처음에 보면서 야 이거를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알려주면서 저게 걸리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다 보면 2km 앞에 알려줘요. 2km 앞 표지판 있어요. 2km 앞에 과속 카메라 있다. 단속하는 카메라 있다는 걸 미리 알려줘요. 그 얘기 뭡니까?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서행 운전하십시오라는 것을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과속하면 잡겠습니다 이런 의도보다는 과속하지 말고 규정 속도를 지켜서 운전해 주세요라는 사인이 더 많은 거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코너를 돌거나 그럴 때 막 과속하고 싶거나 신호를 막 무시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는 곳에 안면도 갔다 오다 보면은 그런 곳이 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 안면도를 갔다 오다가 이렇게 거기가 빨간불인데 차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적하고 그래서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확 지나갔는데 앞에서 정확하게 경찰이 딱 들어가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아차 걸렸다. 딱 거기에 카메라가 있거나 그 경찰이 있는 이유는 신호등 잘 지키세요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걸리면 잡겠습니다는 의도가 큽니까? 걸리면 잡겠습니다는 의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걸린 다음부터는 항상 거기 갈 때마다 지난번 걸렸던 거 생각하면서 신호 지키고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너 걸리면 잡을 거야 이게 있고 하나는 조심해서 안전하게 속도를 지켜서 운전하세요라는 두 가지 사인이 있는 것처럼 바울이 여기서 하는 것은 니네 죄졌지 내가 가서 다 내가 그거에서 다룰 거야 이런 의미보다는 그런 감정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죄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도가 더 담겨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심령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기 때문에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나의 죄로부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건데 그것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기에 내 개인적인 감정이 상해가지고 내가 니네 나 비방했지, 나 열받았어, 가서 한번 따져보겠어, 이런 마음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러한 들로부터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방문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 시작.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자꾸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너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뭐냐, 사도로서의 자격 요건이 뭐냐, 그걸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요,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그 남녀 관계의 사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착한 남자는 착한 여자를 좋아한대요. 그죠? 근데 착한 여자는 나쁜 남자를 좋아해요. 나쁜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아니요, 나쁜 여자를 좋아해요. 나쁜 여자를 좋아하고, 나쁜 여자는 누굴 좋아하면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칭되는 게 돈 많은 남자가 나쁜 여자랑 갖게 되고, 나쁜 남자는 착한 여자랑 갖게 되고, 남는 거는 착한 남자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남자 남는데, 착한 남자에게 관심 있는 게 누구냐면은 조용한 여자는 착한 남자에게 관심이 있는데, 착한 남자가 관심을 때 조용한 여자는 고양이를 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에서 왠지 나쁜 남자가 더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나쁜 남자. 왠지 막 쿨한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착하게 하고, 그걸 뭐라 츤데레라고 하나요? 뭐라고 맞나요? 뭐 그런 식으로 대하면은 되게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막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막 뭔가 이렇게 센 척하고 막 나쁘게 해야지 그 사람이 되게 능력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착하면은 이 사람이 능력 없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바울이 착해서 그랬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하는 거야? 네가 사도로서의 권위가 뭐야? 계속 그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바울한테 그런 능력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나는 약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하지만은 내가 사도로서 가져가는 그 능력은 나한테 온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능력을 요구하지만은, 그 자격을 요구하지만은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바울에게는요, 사도로서의 자격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냐면은, 나한테 그런 능력, 내가 보일 수 있는 거는 난 약하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강하신 분이지만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약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약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다 강해요.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만나봤을 때 약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다 강해요. 얼마나 강한데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말하면 여러분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수긍하고 막 잘 듣고 이러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의견 많잖아요. 할 말 많잖아요. 그죠? 막 누가 말하면 막 준비하겠다가 나도 할 말 많아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다 강해요. 요즘 한 가지 배워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왜 살아가면서, 제가 항상 궁금했던 그거예요. 왜 살아가면서 점점 문제가 어려워질까?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렴풋이 답을 얻었어요.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구나. 어릴 때 강한 게 아니라 젊어서 어떤 육체적으로는 점점 약해질지 모르겠지만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많아지면서 점점 강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비우길 원하세요. 근데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요 비우질 않아요. 웬만한 거는 머리로 생각을 해요. 아주 어렵고 힘들어야지만이 정말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되어야지만이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내 생각으로 한다는 거죠. 막 계산을 해요. 그리고 논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경험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더 많죠. 우리가 강해져요. 시간이 갈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아는 게 많고 들은 게 많을수록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길 바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을 빼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힘 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힘 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그때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 보고 힘 빼라는 겁니다. 힘 빼라. 왜? 우리가 힘 주면은요 하나님이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강함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사도로서의 권위와 나로서의 사도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내가 보여줄 건 아무것도 없다. 난 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이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자격에 대해서 요구하지만 가면은 더 많이 보여주겠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시험해 보고 그것을 검증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에서 정의하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까 한 형제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겁니까?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자, 믿음은 주관적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높이 드세요. 아니야, 믿음은 객관적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렇죠? 헷갈리죠? 믿음은 객관적인 정의, 믿음은 이런 거라고 객관적인 정의가 맞을까? 주관적인 정의가 맞을까? 일반적으로요, 믿음은요 주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요? 개인의 믿음, 개인의 확신, 개인의 체험, 그것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각자의 주관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많은 경우에 지금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자유주의 신학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철학이 딱 맞물리면서 그런 철학과 신학과 지식이 만나면서 뭐가 강조되면 인간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학문들이 인본주의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믿음과 진리라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어느 게 강조되냐면은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서로에게 관대하고 서로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에 대해 검토를 못해요. 자, 믿음이 주관적입니다. 자, 우리 송민 형제 믿음이 갖고 있어요. 주관적인 믿음이 있어요. 저한테 주관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송민 형제 주관적인 믿음을 어떻게 검토할까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검증해 보래요. 시험해 보래요. 뭘로 할 거예요? 주관적인 건데. 이러한 믿음의 정의가 나의 개인의 믿음이야.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이야, 내 확신이야, 이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관여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서로에게 제자 훈련을 못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건지 검증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닮아가는 방법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서로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서로의 생각과 판단이 존중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세상이에요. 그게 존중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누가 검증을 하거나 누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게 뭔가 좀 부정적이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신당하는 것 같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진리로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러한 것이 강조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건 내 진리야, 내 생각에 내가 믿고 있는 거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 믿음을 갖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4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4장 4절.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자, 시작.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몇 개래요? 성령은요? 세례는요? 우리가 그거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세례밖에 없고 하나의 성령밖에 없고 하나의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하나의 믿음 안에서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 이 하나의 믿음이 아닌 별개의 믿음만 갖고는 그것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확신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다 보면 힘들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어떤 분 이야기할 때 제 믿음은 그게 아닌데요? 그리 말하면 말을 못해요. 그 사람 믿음이라는데. 근데 여러분, 무엇이 진짜인지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행해져야지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는 각자의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만한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믿고 있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믿음을 스스로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건지 그걸 검증해 내라는 겁니다. 뭘로 검증해낼 수 있을까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어떻게 검증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뭘로 검증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건 내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 살면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이 많고 아는 게 많고 나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검증해 보라고. 그리고 그 삶에 나오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저는 도전이 됐어요. 나의 삶에서 요즘에 맺고 있는 열매는 뭐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서 나한테 살면서 열매가 나오고 있지?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는 나한테 어떤 열매가 맺어졌지? 내 안에 믿음이 과연 어떤 걸 토대로 일어나는 거지? 그냥 내 생각, 내 믿음, 또 주관적인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닌지 한번 말씀에 다시 한번 비춰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이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해 보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보라고, 그 말에 대해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번 진지하게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좋은 검증은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다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어떤 제자훈련자와 여러분의 같은 그룹에서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 주관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다시 돌아갈게요. 13장 8절.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는 믿는 게 있었어요. 뭘 믿냐면 진리는 언젠가 꼭 승리한다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승리할 거라는, 그 하나님이 승리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실 때는요, 넘어뜨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권위 가져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거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이렇게 세워야 되지 뭔가를 넘어뜨리고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겸손하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겸손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거만이나 교만이 더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리 말했어요. 거만과 교만, 강해 보이는 것이 정말 강한 것이 아니라 겸손할 때 정말 그 안에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권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그 등정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겸손함으로 세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절 마무리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바울의 예언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항상 편지를 마무리할 때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뻐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언제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까? 어떤 게? 일이 잘 되면 기뻐져요? 막 일이 잘 풀리면 기뻐집니까? 그게 기뻐질 수 있죠. 그죠? 희망이 있을 때. 여러분 진짜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세례받았을 때.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기쁨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기뻐하고 싶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기뻐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기도하면서 생각 들 때마다 참 정말 감사한 게 참 많아요. 오늘도 이렇게 같이 아내랑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는데 되게 감사한 게 참 많은 거예요. 이동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원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아주 고가의 뭐 이런 거 못 먹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먹잖아요. 그죠? 순댓국이라든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그죠? 길 가다가 저녁에 순댓국 먹어가지고 그래요. 길 가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원하면 갈 수 있고 원하면 먹을 수 있고, 아까 말하자면 눈이 말하자면 뭐 다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 되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많은 걸 받았구나. 은혜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기뻐져요. 그죠? 근데 막 없는 것만 생각해요. 나는 이게 왜 없지? 나는 왜 이것도 안 되지? 그럼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기뻐지는데, 그게 아니면은 우리 인생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은 잠시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것이 감사의 기도든 그것이 아니면 누군가랑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고 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어렵죠? 자기 배우자랑 같은 마음 품기도 힘들어요. 그죠? 자식이랑은 뭐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같은 사람하고 옆에 있는 내 동료하고도 같은 마음 품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 품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한 성령님, 한 세례, 한 믿음, 한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 하나의 성령, 하나의 세례, 하나의 믿음, 하나의 주님, 이거에 대한 기준과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다른데요?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열밖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따라오는 선물이 무엇인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화목해지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베풀어서,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같은 기준과 같은 믿음과 같은 확신을 가져갈 때, 그때 화목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랑 아내랑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기준도 달라요. 그리고 주님도 달라요. 세례도 달라요. 믿음도 달라요. 그 가운데 무슨 화목이 있겠습니까? 경쟁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런 확신을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바울이 계속 설명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은 많은 교회, 일반 교회들의 목사님이 축도할 때 쓰는 마지막 글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파송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하고 이제 성가대가 막 확 울리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서 편지를 쓴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를 계속해 나갔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그 정답은 하늘나라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들이 있으면 회개한 것이고 없으면 회개하지 않은 거가 되겠죠. 과거에 쓰던 말이지만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길 바란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좀 강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맨날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맨날 이렇게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로부터 막 자유로워지고 싶잖아요. 다 떠나버리고 싶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절이 생겼고 왜 거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신지 여러분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뭐 때로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다 끊어버리고 싶다 그 생각 들잖아요. 그잖아요. 막 그 가위 속편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딱 속세를 딱 연을 끊고 올라가서 아무도 없고 안면도에 가면은 안면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그 출가해서 그 수양할 분을 모집합니다라고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솔깃한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도 있고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고린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우리가 그것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시간이 나한테는 감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가운데 강해집니다. 그러게 고린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비워가고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내 마음을 계속 체크하며 나를 더 비워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갈 때는 완전 고린도 교회 꼴이 나는 거죠. 사랑도 없고 경쟁하고 강한 뭔가 능력을 원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